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의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비가 옵니다. 반가운 비라고 다들 그러시는데 그래도 많이는 안 오고 조금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회는 이제 267대 레오 교황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가톨릭 교회에 이제 새로운 또 페이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제도 주교도 서품 받을 때 서품 성구를 정하는 것처럼 교황님은 서품 성구를 정하시진 않죠. 하지만 당신의 이름을 정함으로써 당신의 어떻게 보면 큰 비전을 또한 표현하신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당신의 교황 이름을 프란시스코로 정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삶에 대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또 새로운 교황님께서는 교황의 또 이름을 레오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레오 5세라든가 레오 10세 교황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사회 교리라든가 노동 문제라든가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그런 새로운 또 비전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실 수도 있겠다. 그분 레오라는 교황님들의 그런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뭐 노동 회칙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회 교리를 보여주셨던 분이 전대 레오 교황님들이어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또 레오라는 이름을 또 정하신 것이 아닐까.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또 새로운 페이지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또 생각이 들고, 또 새로운 교황님이 또 무거운 짐을 십자가를 지신 만큼 또 우리 신자 여러분들께서 기도 중에 또 그 길을 끝까지 또 걸어가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입니다. 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살을 먹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건 이번 주간 내내 이제 걸쳐져 있는 당신의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의 일환으로서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면 성체에 대한 또 생명의 빵에 대한 예수님의 살에 대한 묵상을 또 하도록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단어가 또 사용되었는데,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머무르다라는 동사입니다. 우리 옥주교님 주교 서품 성구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가 주교님 서품 성구이시듯이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 머무르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히라워로는 메네인이라고 부르는데 요한복음 안에서만 무려 24번이나 계속해서 머무르다. 그 요한복음 시작 부분에서도 그렇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죠. 스승님, 머무르시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 그 뒤로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살다라는 동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다라는 동사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는 것과 머무르는 것은 다르죠. 그렇죠? 사는 것은 일회적이죠. 한번 살면 끝이에요. 요즘은 물론 끝이 아니지만 부부도 한번 살면 끝이었는데 요즘은 아니겠지만 집도 옛날에는 이사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살다라는 말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일회적이고 영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머무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회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꾸 반복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머무르는 방법이 오늘 복음에서 등장하는 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가 너희들 안에 머무르고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게 된다. 그렇게 머무름으로써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머무르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어떤 머무름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머무름도 있습니다. 핸드폰과 충전기의 머무름도 있어요. 그죠? 핸드폰과 충전기는 핸드폰이 다 배터리가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충전기하고 접촉을 하죠. 그래서 딱 에너지를 채운 다음에 딱 떠나버리죠. 그게 반복되죠. 그죠? 그런 머무름이라는 의미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마치 나그네가 비를 피해서 처마 밑에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는 것처럼 그런 머무름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핸드폰과 충전기 같은 머무름은 핸드폰과 충전기는 연결이 돼서 거기서 에너지를 충전을 하긴 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떨어지고 나면 이 핸드폰은 어떻게 삽니까? 충전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겠죠? 주인이 가자는 대로. 그렇게 전혀 분리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런 머무름의 의미는 아닐 것이고. 그럼 예수님의 머무름은 어떤 머무름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내 안에 머물러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드셨던 게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머무른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머무름은 핸드폰과 충전기처럼 물론 연결이 되지만 떨어지고 나면 전혀 상관없는 충전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런 분리된 머무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머무름이죠. 그렇죠? 그런 걸 산다라고 표현하시지 않고 그걸 머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고 우리의 삶을 지내지만 이 나무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된 그런 삶을 사는 머무름을 이야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한시도 어떻게 보면 그 연결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머무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종류의 머무름의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한다면 호흡이라고 그랬죠. 호흡은 숨을 쉬면 산소가 들어와서 내 안에 삽니까? 살면 죽습니다. 머물렀다가 숨을 내쉬면 나가죠.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근데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산소는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렀다가 떠나죠.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서로 다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런 연결의 머무름, 이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너희들이 내 안에 머무르면 나도 너희들 안에 머무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머무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성체라고 그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나도 너희들 안에 머무르고 너희들도 내 안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즉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성체를 모시는 행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근데 이 이어지는 것이 아까 핸드폰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안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었어요. 근데 성당 문을 나가면 충전기하고 핸드폰하고 분리되는 것처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었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너희들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일상생활 안에서 계속해서 하느님을 생각을 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머무름으로써 살아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오늘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런 내 안에 머물러라 이것을 구체화시킨 기도가 뭐냐라고 한다면 예수의 기도죠. 우리들이 이제 기도하면은 부정의 기도가 있고 긍정의 기도가 있어요. 근데 부정의 기도에 대표적으로 가장 역사성이 있는 것이 그대로 향신 기도가 나오긴 했지만 가장 오래된 기도가 예수의 기도라는 것인데 예수의 기도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기도를 소개해달라고 하면 맨 먼저 소개하는 건데 이게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도예요. 이게 머무르는 기도거든요. 호흡에 맞춰서 물론 그래서 숨을 내쉴 때 숨을 들이마실 때 예수님, 내쉴 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감고 의식은 콧구멍에다 두고 계속해서 그 기도를 바치는 거죠. 이걸 바치던 이름 없는 순례자라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 안에 하루 종일 머무르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같이 머무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자기의 호흡에다가 기도를 맞췄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숨을 안 쉬고는 못 살겠죠. 그러니까 숨을 쉴 때마다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를 함으로써 예수의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당에 앉아서도 더 깊은 성경 묵상이라든가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나의 분심을 없애고 정신을 오롯이 하느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시작 기도로 시작 좋은 것이 예수의 기도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머무르시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기도라는 것도 내 안에 예수님을 머무르게 하는 호흡을 통해서 머무르게 하는 좋은 기도이고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확실하게 머무르게 하는 방법은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머무르시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머무르게 하는 방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